Yeah, can I look at the music real quick? Yeah. Oh my god. If you want a music stand, just Yeah. and oh my god. Where's my?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써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을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아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 시간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어둡고 험난한 이 세태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온 가슴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이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꼭 좀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일단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메시지 더 전해주세요. 당신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꼭 얘기해주세요. 당신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아멘. 이렇게 지금 같이 붙어 계신 분들은 가족들인 거죠? 네, 오늘 광고 말씀은 하나님께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아늑한 곳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이런 시간에 꼭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찬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깊게 만나면 우리 인생은 이제 좀 복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예배 많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은 참여하십시오. 초대합니다. 꽁치지 않을 거예요. 새벽 예배 지금은 한 번밖에 없는데 이제 이곳에서 계속 새벽 예배 하면 좋겠다 이런 소망도 있고 아마 하나님 길을 여실 거라고 봅니다. 새벽 예배 한 번 있는 시간 여러분 초대합니다. 은혜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들이 있거든요. 꼭 이렇게 주보 보면은 자세한 안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들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네. 우리 시간 성취교독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의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과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영광 받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저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삶을, 사회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조물인 우리 모두가 온 가슴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 높아지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하나님 특별히 생각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복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시정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자연 발생인 것 같지만은 인류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전 세계의 모든 삶들을 통제하시고 막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사오니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인류와 교회와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회복하는 참으로 생명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둠인 것 같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인류의, 우리 사회에, 우리 개인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희생당하는 가족들, 아픔 가운데 있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생의 새로운 길들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버지 끌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가치와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생명과 진리,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축복에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체질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회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려놓고 사람들이 아버지 주체가 되었고 영광받았던 모든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의 생명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내셔를 받은 생명의 소리께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고 목적인 생명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가슴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격려와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권면과 아버지 환경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어가는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아버지의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도 성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인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과 후원과 우리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을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정의 개인의 삶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여 먼저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그 내용들마다 사람이 아버지 행할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일들을 기적을 통하여 아버지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온 가슴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여 다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의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서 8장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남은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겠다라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고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예배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환경이 아니고 아버지 개인의 아버지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아버지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에 목마른 영혼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타적인 사랑,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불꽃처럼 일어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에서 외롭고 힘든 아버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모두가 다 힘을 얻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영혼 수학의 계절이라고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10명이 나도 너희 교회에 가겠다고, 나도 그곳에 가겠다라는 성경의 약속이 참으로 신기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시종일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헌금위원들 헌금하는 시간, 우리 음악 준비되었으면 음악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한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에 드리는 성도들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성도들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손대는 일들이 다 잘 되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손대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헌금의 사용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으로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는데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그 쓴 책들마다 한국에서 다 이렇게 번역되는데 괜찮은 책입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쓴 책 중에 불변의 소망,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이 은혜,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한 개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리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그 실제적인 실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윌리엄 닐 모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 분이잖아요. 저분이 조지아주 로마라는 도시에 살고 계시는데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이력을 보니까 이분의 간증이 그 인터넷에 정말로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영어권에서는 상당하게 세상에 이런 인생도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뭐 글들, 신문 많이 이렇게 이분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로마라는 작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전 세계를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있는 뭐 보니까 옥스퍼드, 하버드 뭐 이런 그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메시지를 정말로 많이 전하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젊은 날을 보니까 참으로 가난하고 불운했던, 그러니까 그 10대 때는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다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군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20살이 되어서 이제 제대를 하는데 오자마자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지만은 마약, 술, 아주 힘겨운 그런 인생을 살면서 이제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파산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 그 동네에 그 돈을 쌓아놓고 산다라는 70세가 넘으신 그 할아버지 이름인데,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스테플턴이라는 이 사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권총을 하나 들고 밤에 그 집에 갑니다. 어둠 속에서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자기 이 오른쪽 발에 따갑게 뭐가 쫙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 그 가슴에 숨겼던 권총을 뽑아서 그 탄알이 사실 지나간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반사적으로 총을 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덜커덩 소리가 나면서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을 죽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집을 그 수색해서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곧 붙잡힙니다. 곧 붙잡히고 본인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인정을 해서 법정에서 바로 그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도소를 들어갑니다. 참 한평생을 불운하게 가난 속에 성장했던 한 인생의 삶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끝나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두 리더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영원한 삶을 살도록 복음 좀 전해주세요. 교회 두 리더가 그분의 이 부탁을 받고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찾아갑니다. 교도소에서. 그래서 단순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영원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당신 예수를 믿게 된다면 당신의 죄는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분이 있잖아요. 단순한 그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교도소 죄수들이 목욕하는 그 목욕통에서 세례를 받았다. 근데 놀라운 일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례를 받고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에 기록됐던 이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렇게 흉악했고 거칠었던 한 인간이 교도소에서 평화를 전하는 사람, 성자라고 이제 그 불리우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기다립니다.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데 6번이나 사형 선고가 취소되고 또 사형 이 집행 날이 연기됩니다. 그러는 중에 머더 테레사, 그 유명하신 분이 이 사람의 소식을 듣고 만납니다. 만나고 이분이 머더 테레사가 이 그 윌리엄 닐 모의 이제 구명 운동, 살려내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머더 테레사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 윌리엄은 뭐 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만약에 빌을 죽인다라면은 다른 정신을 소유하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죽이면은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살인을 저질렀던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렇게 변화된 삶 속에서 그 희생자 가족에게 용서를 비는 편지를 씁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때문에 모든 가족이 슬픔에 젖게 된 것 참으로 회개합니다. 참으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도 사람을 죽인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이제 보냈는데 일주일 후에 편지가 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이 사람의 인생을 또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처절하게 느끼는 이런 순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마지막 그 사형 집행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왔는데 이제 엄청난 전기를 그 연결해서 사람을 죽이는 아마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머리를 좀 한 부분을 깎고 발을 또 털을 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전기선을 대기 위해서. 자, 다 이 작업을 했고 이제 선만 연결하면 되는데 급하게 연락이 와서 그 사형 취소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형 집행 오늘 또 연기됐다는 것입니다. 뭐 긴 얘기지만은 결국은 이분이 16년 동안 사형을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인데 출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아주에서는 이런 일은 역사 속에 처음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살인자가 살인을 기다리다가 가석방으로 16년 동안 살다가 나오게 되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목회자로 변신되어서 지금은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윌리엄 닐 이 뭐라는 분이 우리 가운데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수용하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복한다라면은, 그리고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면은, 그분이 체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경험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삶의 방식을 그렇게 전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때문에 새로운 세계, 기적과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면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내가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 말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품고 회개하면서 내 죄를 인정하고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내면의 세계에서, 아니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이제 시작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4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25절, 26절 두 절을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하여서 특별히 대인관계,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예물을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나쁜 감정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잘못했네 이런 마음이 깨닫는다라면은 그 물질을 넣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사과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뭔가 불편했던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끄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으면서
하늘의 복을 받는 그 인생의 길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라,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이제 여러분 삶 속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고 있을까요? 오늘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은 감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은 무엇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회가 거절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법정에 가기 전에 공식적인 이런 여러분의 그 삶의 문제가 공식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개인적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은 그 로마와 그리스에서 있었던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기록될 때 아페고게라는, 잠깐 좀 보여주실래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아페고게. 이제 요즘은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문서들도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파고게라는 이 법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법이냐면은 우리 한국말로 하게 되면은 현행범 체포법입니다. 현행범 체포법. 그러니까 남의 집에 와서 물건을 훔칠 때 바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치기 할 때 그 소매치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옷을 훔치는 사람 바로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남의 옷을 훔치는가, 이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나 그리스에는 목욕탕 문화, 공동 목욕탕 문화가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갔다가 남의 옷을 훔치는 일이 너무나 빈번했답니다. 그래서 이걸 목욕탕에서 남의 옷을 훔치는 것, 잃어버린 것을 목욕탕의 저주다,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바로 붙잡는데, 붙잡아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노프나 옷을 가지고 목을 묶습니다. 또는 몸을 묶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정으로 끌고 간답니다. 바로.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이 말이 여기서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목을 묶어서 끌고 가는데 도망가려고 말버둥 칠 때 이 사람이 더 목을 쬐입니다. 질식해서 죽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면은 너를 고발하는 자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지금 잡혀가지고 현행범으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법정에 도착하기 전에 급히 사화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화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발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놓고 재판관이 너를 옥에 결국은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하는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사화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린다라고 이렇게들 봅니다. 자, 사화하다란 말을 또 연구해 보니까 이게 그리고로 헬라어로 뭐냐면은 유노에오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유노에오. 그러니까 유노에오라는 말은 너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사과한다, 이런 말입니다. 인정을 하고 사과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급히 사과란 말을 NASB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ke friend quickly with your opponent. 너의 적대자, 너희들과 힘든 이 사람이 있으면요 빨리 그 사람하고 친구를 만들어요. 여러분, 친구 아무렇게나 사귀어집니까? 여러분, 친구 누가 됩니까? 정말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고 인정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친구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친구가 되래요. 또 더 메시지라는 이 성경 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Don't lose a minute. 1분도 잃지 말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어려움이 있으면은 1분도 낭비하지 말고 make the first move, 그걸 먼저 해결하래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치명적인 것인지를 느낄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Make things right with him. 그 사람과 함께 옳은 관계를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껄끄러운 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신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를 인정하고 인정했으면 사과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을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작을 때 빨리 해결해 버리라는, 즉각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작은 것이 작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과정 중에 T라는 것이 있습니다. T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잠깐 봐보십시오. 그림 A 보면은 잘못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작은 거였거든요. 별거 아니기 때문에 웃으면서 넘깁니다.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다 알고 있잖아요. 뭔가 누군가에게 잘못된 것, 여러분이 죄진 것, 이거 알고 있잖아요. 불편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작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기는 거 웃으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B를 봐보십시오. 하나씩 더 쌓입니다. 작은 거였습니다. 눈에 보이게 법에 구속할 수 있도록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릅니다. 작은 것이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더 쌓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 C를 봐보십시오. 오, 별거 아닌지 알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나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걱정거리가 됩니다. 별거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여겼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많이 쌓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 전체를 흔듭니다. 눈만 뜨게 되면 나의 그 잘못된 것들 때문에 제 인생에 해야 할 것들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삶이 흐트러집니다. 이게 작은 거였기 때문에 별거 아닌지 알고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 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생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껄끄러운 것이 있다라면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작은 거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인생에 힘을 얻고 앞을 향하여 나가는 이 길들이 딱 막아버리는 그런 것이 이 영적 믿음의 이런 질서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부들은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본능적으로 본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어부들은 이 작은 것이 얼마나 인생의 장애가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길 하나 잠깐 봐보십시오. 저런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그 어부들은 장박에 있는 이 보트, 배를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장박 배가 앞을 향하여서 가지 못하도록 닷을, 앵커를 다 내려놓았거든요. 이거 보이지 않습니다. 널려있는 거대한 바다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서 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걸림돌이 되어 있는 거 이걸 끄집어내야 되고, 이거 단순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닷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가도록 합니다. 저희들 이제 노조 때는요, 저희 시골에서 어렸을 때 이 노조는 배가 있었거든요. 이거 닷을 올리지 않고 놓쳤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게도 아주 조금씩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모터 있는 보트가 많잖아요. 모터 있는 보트인데 이 앵커, 이 닷을 올리지 않고 모터를 발진시키고 앞을 향하여 가잖아요. 가긴 갑니다. 아주 느리게 가거든요.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모터가 고장나 버립니다. 더 이상 앞을 향하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이런 믿음의 세계입니다. 영적 질서들입니다. 작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냐고 감추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우리 인생의 거대한 은혜의 세계,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는 대항과 같은 그런 복된 세계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세계를 향하여 갈 때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아니, 인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당당함과 자신감이 떨어져 버리는 거. 왜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에 대하여 정말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건 금방 법정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마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막아버리고 이것 없을 때 우리 인생은 광활하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앞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디렉션을 주십니다. 자주 반복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하나만 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만 한다라면은, 인정만 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죄가 크고 적은 것,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인정하느냐, 내가 인정하고 그걸 사과하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만 하고 인정만 한다라면은 여러분 그 죄를 없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닐 모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지만은 그는 처절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자기 자신, 그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 잘랐지만은 자기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들 때문에, 죽였다는 이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몇 번 시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런 죄를 범했다는 것들 때문에 이 내면 세계가 완전히 고통을 당합니다. 처절하게 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들 정말로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 가정 가운데 이런 슬픔을 경험하게 해서 진짜로 죄송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용서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저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진짜 인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실제로 사형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새로운 인생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죄를 인정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됐다라고 사과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요청했을까요? 신속히 사과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신속하게.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과 뭔가 좀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신속히 사과하래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니,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막혀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땅에서 매이게 되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땅에서 풀리게 되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인생길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잘 되도록 후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것이 방해되는 이 죄를 만약에 우리가 담고 있으면은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간증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실제로 자기 삶 속에서 경험했던 보이지 않지만 이 작은 것, 닷을 올리는 것, 이것을 하고 하지 않았을 때 자기 삶 가운데 나타났던 그 일들을 다윗이 그 시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봐보시죠. 시편 32편 3절로 4절입니다. 다윗의 체험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시의 배경은 이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 부하 우리아, 이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가 있었는데, 밧세바를 탐내서 자기 아내를 삼기 위해서 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 삼으려고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보냅니다. 그리고 전쟁에 죽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 죄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옳지 않는다라는 것을. 근데 이걸 숨긴 거예요. 숨겼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토록 신음하도록 고통을 당했답니다. 신음을 하는데 이게 그냥 신음함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뼈가 상했답니다.
무슨 얘기시죠? 여러분, 정신적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누렸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여름 가뭄에 마르는 그 풀들이 있잖아요. 불쌍하잖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노랗게 말라가면서 결국 죽어가는 그 모습과 같은 그런 인생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된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자기 인생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잖아요. 믿음의 명문의 세계를 열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가 자기 이 안에 있는 이 죄된 바르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자, then I confess my sin. 인정한 거예요. If I admit my sin, 우리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답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해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은 이 말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apply, 적용해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성, the power of God, the miracle that God reveals in your life, 우리 이거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 죄를 한번 다 고백해 보는 거예요. 주여, 내가 바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과 그 바르지 않는 것을 지금 영향력으로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뱃속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내와의 제가 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제가 울었지만은 제 가슴은 뭐 다 알 건데 내가 왜 이 얘기를 또 했어? 되게 좀 불편했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말을 준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제 이 뱃속이 이렇게도 아프죠? 얼른 책상에 내려와서 기도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선 거예요. 내가 아내가 오면은 반드시 사과하리라. 저쪽에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원영 사모. 사과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게 원만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인정할 때, 실제로 사과할 때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나의 마음의 움직임을 보시고 나의 손을 들어주시고 나를 후원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실제로 그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다 갚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뭔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라면은, 손해를 끼친 사람이 그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럼 이거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옵니다. 다 갚기 전에 못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손해를 주신 그 사람, 여러분이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의 마음에 만족될 때까지 여러분이 후원하지 않으면은요, 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종종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냥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네 집에 가서 화병을 깼으면 죄송하다고 말했지만은 화병 깨진 이 손상은 남아 있습니다. 변상해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마음에 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줬다라면은 서로 여러분 용서를 한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상처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치료될 때까지 다 갚아줄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윌리엄 닐 모어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그런 그 체험들, 그런 기적들은 여러분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로 이게 건져내야 됩니다. 실제로 그
그 운전해 보신 분들, 항해 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장박돼 있는 이 배가 있잖아요. 나 이제 가야지 생각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가는 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장박을 했던 이 닷을 올려놓을 때, 내가 끄집어낼 때 그때 출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인생을 정말 묶어놓고 있는 하나님과의 이런 그 바르지 않는 관계,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장애물을 쌓아놨던 것들 처리할 때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펼쳐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인생길을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 때 또 그 새롭게 펼쳐졌던 새로운 그 삶을 살아가는 한 분을 이제 소개하고 마무리합니다. 론 브론스키라는 분인데, 참 이분의 이 글도 론 브론스키 그 이분의 인생도 참 대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는 이런 삶입니다. 이분도 시카고에 10대 때, 그 10대가 되면서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갱 조직에 들어갑니다. 마약, 술을 얼마나 아주 난폭한 이런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10대 때. 자, 그리고 어느 날 시카고 지역에 그 라이벌이었던 이 두 갱이 이제 총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게리라는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쏩니다. 란 브론스키라는 분이. 근데 게리가 총을 맞았는데 탁 쓰러집니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갱들이 막 모여서 총싸움하기 때문에 얼마나 주변이 두려웠겠습니까? 신고를 받고 경찰이 달려왔는데, 그때 란 브론스키는 도망을 갑니다. 그 200불을 가지고 자기 여자친구와 함께 캐나다를 향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시카고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캐나다를 가는 이 차를 타는 거죠. 시애틀까지 오는 차를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쭉 차를 타고 오다가 시애틀 바로 밑에 있는 포틀랜드라는 그 지역에서 내립니다. 캐나다까지는 오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숨는 도망자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살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고 철공소, 쇠를 깎는 이런 곳에 들어갑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생의 잡을 잡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철공소에 예수를 믿고 진짜로 변화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직원 중에 그런 분이 계셔서 이 란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갖습니다. 공유한 마음을. 그리고 만날 때마다 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줍니다. 초대도 하고 식사도 사주고 여행도 같이 가고 격려도 해주고, 그 작은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 있잖아요. 이 한 개인의 이 따뜻한 사랑 때문에 결국은 이 란 브론스키가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작은 것 실천하잖아요. 사람들 바뀝니다. 여러분이 변치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란 브론스키가 이 한 사람의 이 전도, 이 사랑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면서 이제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됩니다. 자기처럼 그 불운한 아이들, 그 길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결혼식도 올리고 따뜻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도 이제 이룹니다. 딸도 태어납니다. 살인자로 그러니까 살인까지는 하지 않았지만은 살인 미수죄로 만약에 이분이 잡히게 되면은 20년 형을 살아야 된답니다. 그분의 이 간증도 그 인터넷 신문 같은 곳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20년 이제 그 교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완전 변화된 삶이고 좋은 가정인데 자기 마음 한편에는 항상 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사람을 쏘아서 사람의 인생을 불굴자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형을 살 작정을 하고 포틀랜드에서 다시 시카고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납니다.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폴리스 디파트먼트를 들어갑니다. 본인이 자수한 거죠. 정말 자기 안에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자기를 짓누르고 있고 자기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장에 섰습니다. 자, 판결을 하기 전에 그 법관이
포틀랜드 친구들이 보낸 편지를 읽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피고가 저지른 죄를 보면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더 이상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20년형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에게 피해를 보는 그 사람을 계리를 찾아가서 용서를 받고 그리고 교도소 생활을 할 것을 준비했지만은 사실 판결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판 그 결과를 기다리는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로안 브론스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은혜를 주신 것처럼 재판관도 저에게 은혜를 주시네요.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오를 했는데 그 각오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로안 브론스키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를 자기의 이 삶을 통하여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항상 외치는 성경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찾아가서 용서를 빈다라면 여러분 그때 그 결과는 감옥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안 브론스키를 새로운 세계 가운데 생명을 구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윌리엄 닐 무어 같은 살인자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이 시대에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인생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대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뭔가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잘못이었네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생명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용서 빕니다. 저는 주님, 제가 찾아가서 저분에게 참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감옥을 가고 내가 살인자로서 형을 받을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려내고 세상을 행복과 평화와 진리 가운데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쓰신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떠나서, 우리의 환경이 무엇인지를 떠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희들을 통하여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보내심을 받은 생명의 소리 교회,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쓰임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네. 아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아멘. 나의 소망 되는 그 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지금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직면한 모든 위기와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총과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예배 후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삶과 가정 위에, 또 한국에 계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삶 위에와 예수를 위하여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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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